이 프로그램은 개신교 예배설교 실황이며 원하는 분만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성서와 세상.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 설교를 보내드리는 시간, 8월 21일은 손을 뻗어 도와주라는 제목으로 저 김용민이 증언합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미궁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핸드폰 기종 최다 케이스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는 친구 사진, 애인 사진까지 나만의 DIY 제작 케이스는 아니모. 디자인 예스, 총알 배송 예스. 070-5029-0330에서 2번까지 포털 사이트에서 바리몽을 검색해주세요.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아시나요? 아름다운 얼굴, 탱탱한 피부, 건강한 수면.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가 도와드립니다. 검색창에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검색해주세요.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이 독재하셨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하는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모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척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벙커원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교회에 실망하고 길 잃은 많은 성도들이 벙커원 교회에 다시 모였으니 지혜의 용기를 더하여 약속의 땅을 가로막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도록 부끄러움을 모르는 무도한 자들의 영원히 승리하는 참 신자들의 큰 함성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주시는 땅에 어느 성읍에 동족으로서 가난한 사람이 있거든 너희는 인색한 마음으로 돈을 움켜 잡거나 그 가난한 형제를 못 본 채 하지 마라. 손을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구워 주어라. 빚을 삭쳐주는 해 제7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며 인색한 생각이 들어 가난한 형제를 냉대하여 구워주지 않는 일이 없도록 마음에 다짐하여라.
그가 너희를 걸어 야훼께 부르짖으면 너희에게 죄가 돌아올 것이다. 시원스럽게 구워주어라. 주면서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너희가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가 사는 땅에 너희 동족으로서 억눌리고 가난한 사람이 어차피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너희 손을 뻗어 도와주라고 이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한 동네에 아주 큰 부자와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마을 사람들이 큰 부자에게는 굽신거리면서 살았지만 바싹 마른 가난뱅이는 성격이 게다가 꼿꼿하기까지 해서 부자에게 비굴하지 않았고 부자와 말하면서도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만 만나면 뻐기기를 좋아하는 이 부자는 자신에게 굽신거리지 않는 이 가난뱅이가 몹시 눈에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다들 나만 봤다 하면은 굽실거리는데 어째서 당신은 나한테 그렇게 뻣뻣하게 나올 수 있단 말인가? 그러자 가난뱅이가 그대가 부자건 아니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않은가? 내가 그대에게 굽실거릴 까닭이 무엇이란 말인가? 네, 역시 대단했습니다. 자, 그러자 부자, 허허, 그럼 만일 내가 내 재산의 반을 당신한테 준다면 그때는 내게 굽실거릴 텐가? 라고 하니까 가난뱅이, 그대가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대와 내가 재산이 똑같아지는데 내가 굽실거릴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그러자 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 재산 전부를 준다면 그때는 나한테 굽실거리겠구만. 그러자 가난뱅이가 그러면 그대가 가난뱅이가 되고 나는 부자가 되는 건데 내가 왜 자네한테 굽신거리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이런 가난뱅이가 존재할 수 있는 세상입니까 지금이? 아니죠. 예.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가난하게 살면 괜히 움츠러들어야 하고 죄인처럼 살아야 합니다. 게다가 빚까지 있다면 그냥 죄인이죠. 뭐 말 그대로. 제가 극동방송에 직원으로 있을 때 그때 추상같이 살아있던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7대3의 원칙. 이제 방송국이니까 음악을 틀 거 아니겠습니까? 극동방송은 복음방송이어서 가요, 팝 이런 거 틀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로지 교회 음악만 틀 수 있었습니다만은 7대3의 원칙은 복음성가는 3만 나머지는 찬송가, 그것도 정통 찬송가, 성악가가 오 이러는 찬송가만 7을 틀어야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트는지 안 트는지 감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틀면은 달려와가지고 지금 이 노래가 무슨 노래죠? 예. 이 성대모사를 하면 직원들은 다 뒤집어졌습니다. 똑같았어요. 이거 이런 노래가 나갈 수가 있죠? 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예. 저처럼 이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했던 젊은 PD는 이게 잘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장님이 접근하기 힘든 곳에 이제 취업을 했어요. 창원극동방송이라고. 뭐 나중에 서울로 다시 가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김장환 목사님이 창원에 오신다면서 김해공항에 강림하실 때면은 그때는 이제 다 정통 찬송가만 틀다가 이분이 다시 서울로 가기 위해서 김해공항을 승천하실 때는 또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뭐 그랬었습니다만은 이러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저를 이제 무릎에 앉히시면서 들려주시던 그 찬송가 이것만 반사적으로 찬송가면 왠지 모를 반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이쯤 되니까 찬송가가 가슴으로 다가와요. 제가 이제 나이 먹었다는 징표기도 하겠지만은
찬송가에서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가치가 요즘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예,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그리고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을 쉴 때 나와서 아뢰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시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시네. 가난한 자, 약한 자, 병약한 자, 이 사람들 편에 서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다 찬송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찬송가가 만들어진 때가 훨씬 오래전 때겠죠. 그렇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찬송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는 가난한 자의 마음, 약한 자의 마음에 정서적으로 이입이 돼 있었던 것입니다. 이 찬송가가 권위를 얻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바로 약자의 편에 설 때 가장 힘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성경은 또 어떻습니까? 오늘 신명기 말씀도 그렇습니다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의 관심은 약한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과부 고아를 챙기고 신약의 예수님이 이방인 병 걸린 사람들을 챙긴 거 보십시오. 그분의 역사 속에서 강자와의 야합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도리어 신심 가득한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네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든지 말든지. 예. 부자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천국에 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다 한 맥락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조차 보다 잘 사는 사람이 우대받고 보다 끝발이 있는 사람이 추앙받는 세상의 모습 그대로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가난한 자를 챙기시는데, 그렇다면 가난한 자가 좀 더 윤리적이고 좀 더 신앙적이라고 봐도 되는 것인가? 글쎄요,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횡단보도를 딱 정해놓고 여기에 지나가는 차들을 이제 분석을 했어요. 한 100대가 지나가면은 한 10대 정도가 신호를 위반한다고 합니다. 그냥 횡단보도를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빨간불인데도. 그래서 어떤 차인지 10대를 분석해 봤는데 벤츠나 BMW 같은 호화 차량이 그렇지 않은 차량에 비해서 3배에서 4배가량 더 많이 신호를 위반했다고 합니다. 어림잡아서 호화차, 즉 부자인 사람의 차가 위반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반 차량은 좀 더 윤리적이어서 이렇게 신호를 잘 지키는 것일까? 혹시 벌금 낼 걱정이 보다 많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것이 윤리적이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우리는 이 탐욕의 문제, 특히 물질적 탐욕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것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봐서는 곤란합니다. 화폐 전쟁 5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눈길을 끄는 내용이 있습니다. 1940년대 초 소득 순위 상위 10% 부자들의 소득 점유율이 대폭 하락했습니다. 말이 참 어려운데요. 부자들, 특히 10% 부자들 아시겠죠? 돈 많이 벌기로는 그 100등이 있다면 1등에서 10등까지인 이 부자들이 전체 그 국가의 부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나 따져봤습니다. 1927년에 50%였습니다. 자, 그런데 1942년에 35%로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1982년까지
10% 아닌 나머지 90%가 국민소득의 67%를 점유했다고 합니다. 나라 돈이 100만 원이 있다면 그중에 부자들이 가져간 돈이 33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67만 원을 90%의 그 국민들이 가져갔다는 것이죠. 이때 미국이 어땠느냐? 최고의 안정과 최고의 호황기를 기록했습니다. 부자들이 다 헤쳐먹으면요, 사회가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그 사회 전체적으로 불안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불황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1942년 35%로 하락하고 1982년까지 33%에 그쳤던 이 상위 10% 부자들의 소득 점유율, 이 상황을 따져봤더니 이 기간 동안에 인종차별이 줄어들었고 미국은 가장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였고요. 그리고 가장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982년 레이건이 들어서고 신자유주의가 말하자면 독버섯처럼 번지던 미국은 2008년까지 다시 부자의 전체 소득이 50%대로 회복이 됐습니다. 지금 미국 어떻습니까? 재정 적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파산하는 지방 정부도 늘어나고 있고 가난한 흑인들이 폭동을 여기저기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맛이 간 거죠, 한마디로. 맛이 갔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위 10% 부자들이 국민 소득의 50%를 넘게 차지하면 그 나라는 맛이 간다고요. 맛이 간다는 표현은 이제 막말 김용민이가 만든 말이고 한마디로 경제가 불안전, 불황기를 만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우리나라.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의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최신 자료입니다. 상위 10% 부자들이 전체 국민 소득의 몇 %를 점하고 있을까요? 맞히시는 분께 책 좀 남았죠? 책을 한 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때려 맞추셔도 좋습니다. 예. 예? 90%. 아, 그렇게까지. 그건 나라가 망해야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예, 우리 어린이. 어? 70%? 66%인데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아. 영재네, 영재야. 아. 우리가 지금 박수치고 즐거워할 일은 아닌데, 예. 2010년에서 2013년 기준으로, 그 정도라고 합니다. 예. 이 나라가 괜히 헬조선이 아닙니다. 그것도 모르고 어떤 권력자는 자랑스러운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하지 말라고 준엄하게 꾸짖으셨지요. 같은 자리에서 순국하신 안중근 대장이 엉뚱한 곳에서 세상을 떠나셨다고 이야기했고요. 아, 부자들의 부가 이렇게 한쪽에 쏠리고 게다가 이걸 제어해야 할 대통령이 기본적인 역사인식도 갖추지 못하고 있으니 이 나라는 정말 맛이 간 모양입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이 보다 더 윤리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면, 지금 하나님께 경고를 받고 있는 부자처럼 된다면 똑같아질 게 뻔하니까요.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저한테 뭐 예를 들어서 수백억의 그 재산이 갑자기 생겼다. 왜 일요일마다 왜 이래? 내가 여기 나와가지고. 농담입니다,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마음은요, 그 가난한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존엄함, 그리고 인권, 이런 것들이 무시당하는 것에 따른 문제인식이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가져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권리가 없네,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챙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신명기 말씀도 바로 그러합니다. 신명기 말씀의 철학은, 사상은, 그리고 이념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본 건데요. 빚이 있는 사람들은 역대로 정말 천대받았던 그 대상들이었습니다. 베니스의 상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중세 영국에서는 채무자, 그러니까 빚을 진 사람, 이 사람의
가슴살 1파운드를 베어내도 된다. 이런 계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파운드가 몇 그램이죠? 예? 전 몰라서 묻는 겁니다, 지금. 예, 몰라서 물어요. 예. 400g이요. 아니, 정점 가서 비계 한 400g 달라고 그러면 엄청나게 줄걸요? 예, 그랬었습니다. 베어내도 된다. 생쌀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채무자는 이처럼 죽일 놈으로 취급됐습니다. 고대 히랍 지방에서는 채무자는 물론이고 채무자의 가족도 노예로 만들 수 있었고요. 막스 베버 같은 경우 이렇게 빚져서 노예가 된 사람을 얘네는 말할 수 있는 가축이다. 말을 할 수 있는 가축이다. 이렇게 그야말로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로마의 12표법을 보면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티베르강 너머로 매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 너머로 왜 매각을 하느냐? 그 한 동네에서 멀쩡한 사람이 있다 노예가 되면은 그 사람 노예 취급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예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팔아버릴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한다고 했습니다. 조선시대도 그랬습니다. 가장이 노른 빚을 갚을 상황이 됐다. 근데 돈이 없다. 그러면 아내로 갚을 수가 있었고요. 자식을 또 팔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1898년에 프랑스 외무부 문서에 적혀있는 내용이었다고 하니까요. 뭐 당시 프랑스는 조선을 뭐 사람 사는 동네로 봤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고 말을 못할 겁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채무자들에 대해 박대하는 걸 보면은 뭐 정말 상상을 초월하죠. 야만적 채무자 괴롭히기 이게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악덕 사채업자가 고율의 이자를 받으면서 채무자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만든 법이 밤 9시 이후로는 채권 주심하지 말라 뭐 이런 거 정도인데 이걸로는 안 되겠죠. 아니 빚을 내는 사람 중에 뭐 도박으로 해서 이제 빚을 낸 사람들의 경우는 철저한 추궁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생계를 이유로 가난을 이유로 빚을 꾼 분들 이분들도 이렇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야 되는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도 한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꿔주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서 말씀을 보면은 꿔주라고 했습니다. 그냥 주라는 게 아니라 꿔주라고 하셨어요. 꿔주는 곳은 사실 오늘도 많지요. 케이블 TV만 틀어도 대부업체들 광고가 넘쳐나지 않습니까?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케이블 TV를 잘 보지 않아가지고 요즘도 있죠. 예, 엄청날 겁니다. 예전에는 극소수였는데 요즘에는 아주 최대 광고주가 돼버렸어요. 이 대부업체들이. 그 대부업체들한테 지금 케이블 TV가 먹혔습니다. 지상파에는 이게 뭐 나올 수가 없으니까 예 나오든가요? 지상파도 본 것 같은데 여간 신명기 15장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을 보면은 7년마다 이웃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고 동족 노예를 사서 6년을 부렸으면 7년째에는 해방하고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 이러면서 돈을 꿔주되 돈 빌려간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예우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아울러 핵심 이자를 받지 말라. 이자를 받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꿔준 돈, 그 돈에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신명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찾아보니까 출애굽기, 에스겔, 느헤미야, 잠언, 시편에서도 이자 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자 없는 융자, 이게 과연 가능할까? 예. 아주 저리로, 초저리로 꿔주면서 가난한 이들에게 재활하게끔 도와주는 은행들이 있죠. 마이크로 크레딧 은행. 이 은행이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예, 그런 곳이 없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성서의 정신이
현대에서 계승된 경우라 하겠습니다. 성서의 정신이 계승된 사례는 또 몇 군데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아테네 집정관이 된 솔론, 이 사람은 빚을 말소하고 그렇게 해서 이 빚진 사람들의 부담을 확 줄여줬죠. 그 후에 아테네의 상공업이 크게 부흥했습니다. 중세 이탈리아에서 채무자는요, 뭐 빚을 갚아야 한다든지, 뭐 무슨 신체 장기를 해놔야 한다든지 이거 없고요. 다만 망신을 주는 걸로 해서 채무를 탕감해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바지를 벗고 넓은 광장에 뛰어나가서 엉덩이를 기둥에 막 비비면서 나는 망했다! 이걸 3번 외치면 채무를 면제해 주는 그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악성 채권을 사들여서 불태워 없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5월 세비를 그런 식으로 해서 해결했다고 하죠. 그래서 수백 명이 덕을 봤다고 하는데, 성남시와 성남의 여러 뜻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을 주도해서 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성서에서 가르친 정신을 현실에서 실현하는 경우입니다. 인간은 탐욕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탐욕으로부터 스스로 지킬 길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우선 일확천금을 경계해야 합니다. 내 돈은 땀 흘린 만큼만 벌어서 조달한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벼락같이 떼돈을 벌면은 그거 좋은 것 같죠? 대박 난 것 같죠? 근데 그게 바로 사탄마귀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확천금으로 버는 부, 예컨대 주식, 복권, 부정비리, 그리고 갑질, 이걸로 해서 버는 돈, 이 돈은 그 순간부터 사탄마귀 바이러스가 돼서 우리의 영혼까지 파괴하는 독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를 보면은 탐욕을 악마로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확천금을 악마로 여기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대박, 행운 이렇게 미화할 뿐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탐욕이 당신의 영혼을 파괴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제발 영혼이 파괴되고 싶다. 한번 경험해보고 파괴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막스 베버가 성실과 절제로서 기독교인이 부자가 돼도 된다. 이런 원리를 심었습니다. 성실과 절제로서 돈을 번다면 자본주의, 뭐가 나쁘냐? 기독교의 덕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스 베버는 부자를 미워하지도 싫어하지도 경계하지도 않았습니다. 막스 베버는 물론 오늘날 만약 살아있다면 지금처럼 돈 놓고 돈 먹는 식의 탐욕적 자본주의에 대해서 아주 질겁을 했을 겁니다. 없는 사람의 것을 박탈해서 가진 자 배불리는 용도로 오도된 이런 자본주의, 여기 반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부자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이 깨끗한 부자가 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걸 허용하면서부터 이 비극은 시작됐습니다. 정의로운 전쟁이 있다. 전쟁이 다 나쁜 게 아니다. 악을 일소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쟁. 이거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던 어거스틴. 그렇게 해서 전쟁을 허용했다가 지금 인류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이 벌어지면 뭐 그 순간 다 야만인이 되는 거지. 무슨 정의로운 전쟁이 있습니까? 나이브했거나 어리석거나 둘 중에 하나였겠죠. 기독교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중에 어디에 좀 더 가까운가? 저는 사회주의라고 단언합니다. 사회주의의 시스템은 원리로 보자면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국가가 책임져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교육, 의료 같은 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육, 의료. 국가의 미래, 국민의 존망과 연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 줘야죠. 돈을 받으면 국민으로부터. 다 알아서, 개인이 알아서 하시오. 이럴 거면 국가가 뭐하라 있습니까?
아울러 사회주의는 탐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의 선각자들은 조국이 독립되고 광복된다면은 이 나라는 사회주의로 포매팅돼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회주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사회주의. 그 자본주의의 나쁜 폐습을 다 그대로 그냥 끌어안은 사이비 사회주의만 있을 뿐이죠. 특히 북한이 그렇습니다. 북한이 사회주의라면 제가 지금 방금 그 긍정적인 이념이라고 설명했던 사회주의가 북한이 그런 사회주의라면은 신천지는 기독교죠. 그렇습니다.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탐욕은 개인의 일탈, 개인의 오류가 아닙니다. 탐욕은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생각나십니까? 1970년대만 해도 드라마에서 부자 하면 왠지 탐욕적으로 그려지고 못 사는 사람 박대하고 돈 좀 있다고 뻗대는 사람들 그야말로 드라마에서는 악한 사람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달동네, 전원일기, 시장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부터는 삼저 호황기 이후로 이 나라에 어떤 돈이 좀 유입되면서부터는 야망의 세월 같은 드라마가 나와서 성공한 부자를 미화합니다. 야망의 세월이 누구를 모티브로 한 드라마인지 아십니까? 주연이 유인촌, 예, 이명박이었습니다. 예, 좀 맛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나라가. 1990년대 외환위기 이후부터는 이 가난이 탈출해야 할 고통, 탈출해야 할 슬픔, 탈출해야 할 번뇌요. 부자는 사필 규정이 됐습니다. 아침에 드라마 보세요. 드라마 보십니까? 아침 드라마? 주부님들이 많이 보시는 드라마 보면은 뭔가 가난한 여자가 부자 남자한테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산다. 이 드라마 타이틀 다르고 주연 배우 다 다르고 극본, 연출 다 다른데 내용은 하나야, 똑같아. 다 가난해. 이런 여자들이 나중에 부자, 황태자, 칠당님, 본부장님 이런 인간들하고 결혼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가난한 여자가 부자 남자에게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시작하는 것이 이게 사필 규정이자 정의이자 그리고 어떤 행복의 궁극인 것처럼 묘사하는 드라마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무분별한 부에 대한 미화가 결국 기회주의와 탐욕주의를 정당화해왔습니다. 여러분, 생각 바르고 정신이 올곧은 재벌은 재벌 좀 아는 기자들한테 보면 단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 놈은 씨도 없다는 거예요, 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마다 그런 부자가 있는 것인 양 묘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조사한 건데 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조사였습니다. 고등학생의 약 40%가 현금 10억이 생기면 1년쯤 감옥에 가도 된다. 괜찮다. 이렇게 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감옥만 다녀오면 그 10억은 여전히 자기 것이라면 당연히 감옥 1년 갔다 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겠죠. 재산도 몰수되고 그 10억도 몰수되고 자기는 감옥 가야 된다? 아이, 그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한 1년 몸빵하고 나오면은 그 10억이 내 돈이다. 감옥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뭐 한 40, 50도 아니고 고등학생조차 갖고 있다. 병든 사회인 거죠. 부정하게 그 획득한 돈 10억이 있다면 그걸 몰수해야지요. 거기서부터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재벌들 그냥 감옥만 갔다 오면 돼요. 감옥도 뭐 제값에 갔다 옵니까? 8.15 광복절 사면으로 싸게 끊어주지 않습니까? 뭐 기업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아니 기업을 살리지도 못하고 경제를 살리지도 못하는 정봉주 같은 사람은 그럼 뭐 그냥 제값에 갔다 와야 되는 거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법 앞에 인민이 평등하다, 이런 헌법의 원리가 무시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탐욕이 개인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탐욕의 양상은 개인의 이익 추구에 집중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탐욕은 연대를 파괴합니다. 가난한
사람, 부자인 사람 모두 다 사회정의를 위해 함께 연대하고 행동하는 거, 이게 없어지게 돼요. 이 땅의 수많은 자본가들, 그릇된 사악한 자본가들은 어떻게든 모든 국민들이 자기 이익에 도취되게끔 사회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독한 개인주의, 지독한 물질적 소비, 이런 것들이 사회적 연대를 흐리게 하고 약자들을 멸시하고 그 약자들을 포기하게 만든다. 교황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될 수천 년 뒤의 세상을 이미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을 박대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지침과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이른바 우병우 스캔들, 이 전개 과정을 보면서 이 박근혜 정권은 사실상 붕괴됐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시나요? 물론 건 때문에 갑자기 대통령이 사퇴한다든지 그러진 않겠지만은 이 수구 기득권 집단의 3대 축이 청와대와 여당과 그리고 조선일보입니다. 이 조선일보와 여당 내의 비박이 청와대 정면으로 각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건 사실 정권의 기틀이 3대 축 중에 2개 축이 무너졌기 때문에 앞으로 아주 볼만한 일들만 벌어지지 않겠는가, 전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만은. 하지만 박근혜 씨가 그만두는 날까지 500여일 남았습니다. 500여일 동안 저 기본적인 염치도 자질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의 존망을 맡겨야 할까 하는 이런 점이 참으로 염려되긴 합니다만은, 또 게다가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는 세월호 가족, 백남기 농민 가족, 여러 노동자들, 약자들, 이분들의 안위 과연 500일 동안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위한 꿈을 꿀 때에는 어떻게 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약자를 마지막 단계에서 구출할 수 있을 것인가, 사회 안전망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고민은 사실 박근혜 씨도 했었어요. 실천을 안 해서 문제지요. 우리가 그동안 간과해왔던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탐욕을 제어할 것인가, 즉 탐욕을 막아낼 것인가, 사회 시스템으로서. 우리는 이런 거에 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공동체를 능멸하는 그런 개인의 욕망을 제어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친박이 무너지면 무조건 희망이 샘솟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돕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탐욕을 다스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도 탐욕을 다스릴 수 있는 사회적 기풍과 제도, 법이 있었다면 막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탐욕을 다스릴 줄 아는 세상, 구체적으로 재벌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당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을 다스릴 줄 알고 기득권층과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협치, 화합, 상생, 악마, 그리고 범죄 집단과 협치, 상생, 연대해서 뭐합니까?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참회하게 만들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에게는 강인한 지도자, 탐욕에 목숨 걸고 맞설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강가에 버려졌던 아이, 그 아이가 장성해서 모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세의 지도력이 오늘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탐욕에 맞설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의 공동체의 가치와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지도자, 또 그런 지도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 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대한민국 최초, 아니 은하계 최초의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무식하지만 의리 만빵의 엄마,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격분에 개싸움을 벌인 이탈리아 현지인, 한겨울 침낭 안에서 인류애적인 사랑을 나눈 유럽 여성, 그리고 전대미문의 사기꾼 MB까지 김어준의 학교에는 참 많은 선생님이 있었죠.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내 욕망이 뭔지,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욕망의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 은하계에 다시 없을 딱 한 사람 김어준. 김용민이 김어준을 9년간 관찰한 기록. 김어준 평전. 김어준 평전 인터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성서와 세상. 지금까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 설교 실황과 함께 하셨습니다. 벙커원 교회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벙커원에 있으며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